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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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언젠가 부처님이 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신축년, 이민년 음력 2월 초하루 날입니다. 우리 이 지구는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는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쟁이 빨리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 입장문을 우리 조계종 총무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읽어드리고 또한 전쟁 끝나기를 발언하는 발언문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법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우크라이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무지, 무명,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행복이나 만족에 대한 이기적인 추구를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결국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부처의 아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밝히는 거룩한 등불입니다. 상대를 향한 적개심과 정오는 결국 자신을 향하는 총칼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온 세상에 함께할 수 있도록 상대를 향해 겨누고 있는 잔혹한 총칼을 즉시 거두어야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온 인류가 무지와 무명의 미혹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2천만 불자의 마음을 모아
생명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불기 1566년 3월 2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편안히 앉으십시오. 무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만 내 몸이 다른 모든 존재와 분리된, 그래서 남들과 상관없는 독립된 몸이라고 이렇게 하는 착각입니다. 곧 말해서 내 몸이 나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몸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윗대 모든 조상들이 다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는다면 과거 모든 조상들이 다 평화롭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든지 우리는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조상과 미래 모하는 미래 영원히 다함없는 자손들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또는 집을 짓는 사람,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 이 몸을 유지하고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직업을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대지가 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우리 생명입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매화도 피어나고 목련도 몽우리가 점점 커집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봄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봄이 되어 갑니다. 추나 추동이 다 내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익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몸속에 갇혀있는 작은 마음,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던 여기에서 내 가족이 나이고 우리 사회가 나이고 우리 나라가 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나라는 사실, 그리고 온 우주 밖에 영원과 무한의 우주가 다 나라는 사실까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보는, 제대로 보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런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의 다른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을 해친다는 것은 곧바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남을 돕는 것이 곧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돕는, 잘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엄마가 뜨거운 가슴으로 자식들을 보듬을 때 자식은 고통과 두려움을 쉬고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엄마의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마와 같은 부처님은 이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부처님의 연속된 몸, 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사랑을, 관세음보살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나라와 온 우주에 걸쳐서 사랑을 베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권력이 많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권력과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와 나는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는 마음, 똑같은 근원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파도가 함께 이렇게 한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바다와 같은 우주에서 일어났다가 소멸됐다, 일어났다 소멸됩니다.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근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 특히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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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과 미소로 만들어진 사랑의 에너지를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마음, 억울하고 피해를 입어서 속상한 마음에게로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어서 전쟁을 하는 무기들을 녹여서 평화를 위한 종을 만들고 평화를 위한 동상을 어떤 기구들을 만들고 평화를 위한 농사를 짓고 또한 공장을 돌리는 기계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기원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자비심으로 충만해서 적이라는 생각이 없고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화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바른문을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바른문. 거룩한 산부님께 귀의하오며 온 세상에 평화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공손히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서로 달라도 실상은 한 몸, 한 생명이거늘 나와 너를 나누고 남과 북을 가르고 좌와 우를 구별하는 이기심과 무명으로 인해 지구촌 공동체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부처님의 아픔이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자식들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두려움과 고통에 쌓여 있는 것처럼 러시아인들도 역시 두려움과 괴로움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함께 끌어안아야 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공존을 실현하여 차별 없는 세상이 열리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사랑의 씨앗을 뿌려 세계 일화의 인연 공덕에 수히 동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지무명의 미혹에서 벗어나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열리고 남한의 평화는 어느 곳에서도 진실할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인류가 모든 우주 생명체가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진정한
생명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로 나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2천만 불자들의 기도가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생명의 존엄한 가치가 행복한 삶으로 화답하여 평화의 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하오니 널리 섭수하시어 밝혀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사부대 중 일동. 공격하는 사람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이 좀 드신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자식들이 어릴 때 말을 안 듣거나 속을 썩일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보거나 혹은 때려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손바닥에 혹은 종아리에 회초리를 칠 때 엄마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더 많이 아픈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수한 세월 동안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아들이고 딸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딸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세월 동안 부모의 의지에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평화를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 6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이 독립된 생명체가 60조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이지만 이 생각은 60조나 혹은 100조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포가 나고 죽고 하는 것처럼 세포는 보통 1초에 50만 개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연속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소멸됩니까? 이런 모든 생각과 모든 세포가 내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원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세분해 보면은 무수한 생명체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랑과 연민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평화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몸은 엄청나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집안에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에 크게 일어나고 한 회사에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면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한 나라에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에 덮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위대한 힘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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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할 때요, 실제로 미소 지으세요. 미소 아껴두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평화롭게. 그러면 웃음이 내가 되는 겁니다. 60조나 되는 세포를 거느린 나는 대단히 위대한 존재죠. 그러나 지구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구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아마 60조 분의 1인 한 세포 정도 크기일까요? 지구에서요. 그보다 더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작은 세포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대단히 크고 위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지구라고 하는 한 놈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한국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다, 유럽의 여러 나라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지구 한 생명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다고 하지만 또 그 사이에 짐승들이나 벌레들은 또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것들 전부 다 이 작은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세포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주 속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볼 때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작은 별 하나 그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죠. 우주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몸을 가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번에 킹나탐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의 법문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한 달 남짓 지나왔고 이제 내일이 육제가 되고 11일 날이 이제 49제 회향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49제를 봉행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길이 열린다면은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사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합장하십시오. 뒷나탄 존자를 전별하며 저희들의 삶과 수행의 길에 이해와 사랑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신 스승님의 열반 소식은 밝은 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듯한 아득함입니다. 저희들은 스승의 열반을 애도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망연 자실하고 있을 때 큰 스님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스므리띠, 마음챙김, 사마타, 선정, 프라저나, 바냐치의 수행으로 사랑과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으로 평정된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평화와 행복을 꽃피우라고 다 이러십니다. 스승님은 눈 없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시고 손발 없는 이에게 손발이 되어서 이해와 사랑을 전하신 선지식이었습니다.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내려도 물은 죽지 않는 것처럼 스승님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스승님의 법신은 늘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허공은 다함이 있을지라도 스승님의 은혜는 다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꾸고 꽃피워서 스승님의 서원을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원력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정진하기를 소원합니다. 불기 2566년 1월 25일 한국의 제자 지연 구배로 전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다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 안의 몸을 생각하다. 728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이 몸은 아주 오랜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몸은 수많은 세대의 연속입니다. 몸은 결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나만의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내 모든 조상들의 몸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이 몸을 일으키고 이 몸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몸에서 우주 생명의 온갖 경이로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는 정토도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몸은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우주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나는 이 몸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나의 몸이 나에게 우주의 모든 신비를 환히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후손이 있든 없든
이 몸은 다른 수많은 형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몸은 앞으로도 세세생생 아름답게 이어가길 발언합니다. 틱나탄 존자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돈을 많이 잃어서 파산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걸을 수 없게 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보석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혈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재벌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숨을 들여쉬는데 집중하고 내쉬는 데 집중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우주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깊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가 다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과거 모든 조상들이 웃습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할 때 모든 자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인간다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되살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과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성 파괴에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성 파괴가 그것이 무지이고 그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가치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공덕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성 파괴는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법당에 들어오는 예절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늘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몸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육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줘도 되잖아요. 먹고 입고 오고 가고 자기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몸은 단순히 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남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입니다. 부처님의 몸이 우리 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타이르고 가르치는 영적 수행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문 들은 대로 수행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몸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 수행의 몸입니다. 이게 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몸이라고 다르마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수행의 몸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꾸준한 정진을 통해서 점점 자라납니다. 법문을 듣고 들은 대로 깊이 사유하고 사유한 대로 실제로 수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고 고요한 집중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순간순간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반야지혜가 드러날 때 요거 이제 우리 영적 수행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한 몸이 아닙니다. 수행을 할 때도 혼자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수행할 때도 혼자서 수행하면 굉장히 수행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완벽하게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혼자 있게 되면 타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재라도 학교에 보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대중들 모두는 다 수행의 몸입니다. 공동체의 몸이라는 겁니다. 수행 공동체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 공동체는 한 놈이잖아. 이럴 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 영적 수행의 몸, 부처의 몸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처님의 몸, 영적 수행의 법신, 진리의 몸, 또 공동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기, 물, 태양, 이 대지, 지수화풍이 바로 내 몸 밖의 몸이잖아. 그리고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가 내 몸 밖에 있는 몸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몸이 없다면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따뜻한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승용차를 타고 어디를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다 나의 외부의 몸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외부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몸과 이 내 육신 또 부처님의 몸, 영적 수행의 몸, 공동체의 몸은 다시 과거에서 우리에게로 전성되어 온 것처럼 다시 미래로 전성되어 내려갈 것입니다. 영속적인 연속의 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연속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정신과 몸이 자식에게로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정성되어 시켜왔던 그 진리의 몸이 우리 몸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전성시켜야 됩니다. 부처님이 태양에 제자들이 촛불을 하나씩 붙여서 그 촛불을 다음 촛불로 이어준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촛불을 우리 마음속에서 밝혀서 그것을 다음 세대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연속의 몸은 영원히 이어지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포, 내 몸, 지구, 우주, 이것이 전체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주적인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몸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더해지는 거나 덜해지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존재도 비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마음에 눈을 뜰 때 이러한 우주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다음 궁극의 몸. 이것은 우리 육신과 또 존재의 모든 근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 세계가 한 꽃이라는 사실,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넓히도록 소통의 길을 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넓을밤 마을 편지에 답으로 보내준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인데 참 짧고 또 그렇지만 눈물겨운 사랑이 되어있는 시여서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는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으로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초등학교 6학년이 지었다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니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삶을 살게 됩니다. 11일 날, 3월 11일 금요일 날 틱나탄 존자의 49제를 봉행하며 틱나탄 존자가 쓰신 작은 책, 엄마라고 하는 책을 법공양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사님이 이제 그 얼마간 이렇게 기부를 하셔서 그 책으로 이제 책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동참하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플리밀리지 상가의 그 허락도 받았고 또 그것을 번역한 한양대학교 이도홍 교수의 이제 허락도 받아서 이제 내일 모레 출판하게 되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그 교정 보는 교정지를 읽었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몰랐던 무심해서 잊어버렸던 엄마의 사랑이 다시 떠오르고 엄마가 된 우리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삶에서 아니 자연 모든 생명체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명예일까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꼽히는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 꼽힌다면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또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틱나탄 스승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엄마라는 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엄마라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자식들을 좀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엄마들을 좀 더 이미 돌아가셨거나 또 살아계시거나 상관없이 그 엄마를 더 깊이 사랑하면서 내가 좋은 엄마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10시 30분 우리 수강부전 법당에서 의자도 마당에 좀 펴고 이렇게 해서 틱나탄 존자의 49제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틱나탄 스님을 따르고 플림빌리지에 가서 수행을 했던 스님들도 좀 오실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신도들도 좀 참여하시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49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그분의 이해와 사랑의 법, 지금 여기를 정토로 만드는 그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생하는 것이 작년부터 일상화됐었습니다. 매달 한 번에 방생하는 것.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해서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그 걷기 명상을 할 때 다른 분들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걸어가는데 좀 이렇게 장애가 된다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방생하는 날에는 조금 이렇게 줄을 맞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49제 중 4, 5, 3제를 맞이하시는 곡부호인 공정홍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한 인연으로 수행의 길에서 아까 말한 8가지 몸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우주 전체가 또 영원토록 우리는 이가 죽을 수 없고 태어나지도 않는 생로병사가 없음을 그 열반의 근원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력 2월달은 초8회가 출가제일이고 또 15일 보름날이 열반제일입니다. 출가해서 열반은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도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수행 공동체의 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사랑이 넓혀가고 평화가 넓혀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회의 인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모두 사랑과 이해로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